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업사이클링 들어보셨나요? 그 1994년 독일의 라이너 필츠라는 사람이 소개한 것인데요. 버려지는 자원이나 쓸모없는 폐품을 원재료로 분해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이것이 업사이클링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안에, 옛날 시계는 톱니바퀴로 이렇게 시간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 톱니바퀴, 이 시계가 고장 났을 때 그 톱니바퀴를 빼서 다른 시계에 넣으면은 이거는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톱니바퀴를 완전히 녹여서 다시 철물로 만들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활용이죠. 그런데 이 톱니바퀴를 안에 거를 갈가내서 반지로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사이클링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오래되어서 낡아진 스마트폰에 조도 센서나 스피커 같은 것, 마이크만 따로 떼서 소리로 전등을 켜고 끄는 조명의 보조 기구로 활용하기도 해요. 이런 것이 업사이클링입니다. 이 업사이클링이 왜 중요하냐면요, 본래 어떤 것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측면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본래 용도를 잃어버리면 재활용할 때에는 에너지가 많이 투입돼야 돼요. 이 톱니바퀴를 녹이려면 얼마나 많은 열을 가해야 됩니까? 그 열이, 에너지가 많이 투입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본래 쓰던 것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종이 생각해 보시면 재활용 종이는 보통 질이 한 단계 정도 떨어지잖아요. 현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잘 안 쓰거나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하게 되면요, 현재 이 물건의 가치를 잃어버린 물건에서 적은 비용과 적은 에너지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소방관의 폐방호복이 있어요. 이 폐방호복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이 다 몸을 지켜줘야 되는데 구멍이 하나 나면 어떻게 해요? 이 구멍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옷을 버려야 되죠. 왜냐면 이 구멍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 구멍 하나 때문에 이 옷의 전체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잘라서 가방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건 소방관들이 썼던 옷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에도 강하고 물에도 강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는 튼튼한 가방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프라이탁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것이 업사이클링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저 사람은 가치를 잃어버렸어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장군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쫓기며 절망 가운데 있는 도망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만드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과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그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할 때 유난히 그러므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올 말씀이 앞에 했던 본문에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앞에 본문을 봐야 되는데, 앞에 나왔던 앞선 본문의 문장은 21장 12절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러므로 아둘람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선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갈 곳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적군이죠. 블레셋 가드 사람들의 땅까지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곳을 빠져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전에 다윗을 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다윗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라고 다윗에 대하여 누가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하던 그 다윗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왕이 누구입니까? 아직 왕은 사울인데,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기다 보니까 자신은 낮아져서 도망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 적군들은 오히려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땅의 왕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하던 그 다윗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자존감이 내려갔을 때 적군의 그 말을 통하여 듣고 나자 그제서야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시간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 크로노스 교회 다니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뭐냐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저도 똑같은 시간을 살고 여러분도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죠.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군가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 정해져 있고 목적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다윗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늘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고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을 훈련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아둘람굴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본래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왕이 되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1등은 어디에 올라가죠?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왕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곳에 가야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요, 다윗이 이전에 도망했던 곳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이 있던 기브아에서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기브아가 어떤 곳이냐? 언덕, 작은 산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거기서 19장 18절부터 다윗의 도망 생활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하였습니다. 라마는 또 무슨 뜻이냐?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또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22장 19절을 보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얻었죠. 이 높당, 이것도 또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높당에서 그리고 나서 또 피한 곳이 21장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가드에 들어가서 그 왕인 아기스를 찾아가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망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잡는다,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시골로 가야 돼요? 시골로 가야 돼. 도망하려면 시골로 가서 어디 산골짜기에 깊숙이 숨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야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 딱 잡히기 좋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높은 곳에 가야만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높은 곳을 찾아가고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높은 곳에는 안전함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딱 필요했던 곳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면서 이 블레셋이 거주했던 땅 가드와 유대의 중심인 헤브론의 중간 지역이요. 이 지역은 블레셋과 유다 지역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통상 이 지역이 정확히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블레셋의 통치 지역에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지 않았던 곳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아둘람 굴로 도망한 것이 그냥 아둘람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둘람 동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본래 동굴은 어떤 곳이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면 동굴은 어떤 곳이냐? 무덤. 예수님도 동굴에 묻히셨죠. 동굴은 무덤입니다. 혹은 때때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임시로 잠깐 피하는 곳이 동굴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1절에 마지막을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굴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려갔다. 이제까지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는데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둘람굴이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 아둘람굴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 낮은 곳으로, 죽은 사람이나 가는 그곳으로, 임시의 보호 처밖에 되지 않는 그곳으로 다윗이 도망하였습니다. 성경은 굴로 도망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낮은 곳에 도망한 다윗의 모습과 높은 곳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2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이 낮은 굴에 있을 때,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단창,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신하들이 사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높은 곳에 있고 다윗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단창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었고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추궁하겠어요? 가족들이죠. 가족들한테 가서 니네 다윗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당장 다윗 데려와.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 감시해, 괴롭혀. 그러면 분명히 어디 있는지 불 거야 라고 가족들을 가장 먼저 괴롭히고 있었을 거예요. 그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서 다윗에게 죄를 씌우고 다윗을 찾는 사람, 이 사울의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가족들은 견디다 못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어떠세요? 다윗이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력한 자를 보내주셨다, 부유한 자를 보내주셨다, 능력 있는 자를 모아주셨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모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만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왕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기대가 될 텐데, 지금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도통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싸웠다가는 100% 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세상 경쟁에서 밀려나고 세상에서 원통한데 힘을 쓰지 못하고 모여서 이곳에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윗도요, 기왕이면 환난당한 자, 마음 원통한 사람들보다 유력한 사람들이 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는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신세가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나와 함께 해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붙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함께 해주기만 하면 감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때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이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요, 훗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결정적인 핵심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둘람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연약한 자들, 원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낮은 곳에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낮은 곳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를 많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보시면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주었던 다윗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22장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볼 때 아마 사울은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소중함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른 것은 뭐예요?
물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죠. 배고픈 것은 뭐예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해줍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은 물이 귀한 것, 음식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물을 함부로 쓰다가 물 한 병이 없어서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던 사울을 보면 모두들 사울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도 떠났고 다윗도 떠납니다. 8절을 보시면 아들도 떠나고 신하도 떠납니다. 사울 곁에는 사울을 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가고 사울에게서 무언가 떡고물이 떨어질 것은 없는가 하나라도 받아 먹으려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 여러분, 낮은 곳에 있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지만 처음에 400명가량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일 때 도망하였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다윗에게로 나중에 찾아오고요. 후에 23장 13절을 보시면 그 인원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으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낮은 곳에 있으면서 연약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윗에게는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많다고 하는데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없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계속해서 모여들고 늘어나면 훗날의 결과는 반드시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하죠. 내게 누가 있으면 좋을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기를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텐데,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이 내게 없어서 내가 잘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왜 내 주변에는 왜 환난당한 자만 있습니까? 왜 원통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아무리 세상에서 낮은 사람일지라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굴은요, 낮은 자리였고 무덤이었고 임시 피난처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하였다가 공동체를 이루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굴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곳,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여러분, 이 동굴을 나온 이 다윗의 모습은요,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하면서 도망하였던 모습, 자신의 힘만으로 높은 곳을 찾던 모습,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원수였던 블레셋의 왕을 의지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장 3절부터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습니다. 부모님을 안전하게 의탁하기 위함이었죠. 모압은 다윗의 조상인 엘리멜렉이 가뭄에 이주해 살던 곳이기도 하면서 그 다윗의 증조모 롯이 그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런 인연으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기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시면 다윗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원래는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고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할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것을 귀 기울이고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 또 자리를 옮깁니다.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이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높은 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보다 안전한 곳으로 내 뜻을 찾아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어려워서요. 아마 어렵지 않았으면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밖에 할 게 없었던 그 다윗의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굴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의 삶은 변화되었고, 다윗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무너져 세상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을 때, 그때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내 희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밖에 내가 붙들 것이 없을 때, 그때 내 삶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길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나를 폐기물과 같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사 나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빚진 자가 되었을지라도, 내 마음이 원통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업사이클링 해주신다는 거예요. 폐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만, 소방관의 구멍난 옷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새로운 가치와 나에게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 새롭게 하셔서 나를 특별하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사이클링 된 물건은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더 우수한 물건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생각하기를 저는 업사이클링한 물건은 저거 버려지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저렴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렴하지 않아요. 웬만한 가방보다 더 비싸고 웬만한 지갑보다 더 비싸요. 왜요?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들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독특하게 유일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더 비싸고 더 가치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릴 때, 내 삶이 무너지고 원통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장군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도망자로 쫓기는 지금 이 낮은 자리에 있는 다윗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두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걸어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오늘 나의 삶을 조정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